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른 토요일 날의 본문은 아니고요, 내일 주일의 본문 중에 일부를 발췌하여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함께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확신 가운데 짧은 말씀이기에 우리가 좀 오늘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른 토요 새벽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 내일 주일에 이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이 토요일 그리고 내일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 본문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시기에 오늘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이전에 토요 새벽 본문도 잠깐 여러분과 함께 그 묵상들을 나눠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책을 가지셨거나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부터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요 새벽 말씀 본문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부자는 결국엔 젊어서, 그가 살아있는 순간에 늘 호화롭게 살고 흥청망청 즐기는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말 그대로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하는 부자가 절대자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죠. 나로 가서 세상에 지금도 있는 5명의 형제에게 너희들 나처럼 살지 말고 똑바로 바르게 살으라, 나에게 가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대자는 그 청을 거절하지요.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국의 문은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기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늘 흔하게 있어 사실은 이 기독교의 이 진리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는 좀 값싸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를 끝이 없이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임과 동시에 여러분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나 여러 가지 성경에서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번 문이 닫힌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울며 일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회한다 할지라도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컨 찬스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붙잡는 삶, 그것에 감사하는 삶이 참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한 번 죽은 부자가 5 형제를 향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똑바로 살으라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의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들과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에 굴하지 않고 부자의 변이 이렇습니다. 30절이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은 자 중에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으리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 슈퍼내추럴한 일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들이 비로소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메시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절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이요 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을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언제나 늘 여러분에게 비유하듯이 지하 단칸방에 살 때는 방 2개짜리만 가도 만족할 것 같았고, 방 2칸짜리에 갔으면 이제는 내 집을 갖고 싶어하고, 내 집을 갖게 되면 좁은 집에 불만족하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재벌 아들들, 재벌들은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여러 매체나 여러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부자들도 재벌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모두 이뤄봤자 그들은 할 수 없는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바랄 뿐입니다. 그러다가 손대는 것이 마약이나 불법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이러한 관념들, 이러한 이기들, 욕망들은 신앙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와 만족하기보다는 갖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차원을 넘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 저에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하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아니라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죠. 갑자기 없던 살림이 늘어나서 부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뭔가 특별한 은사가 내려온다든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은 허황된 소망이며 바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이 있었을 때 잠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이내 그들의 감사가 사라지는 것, 도리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번에 오픈투맨 모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형제들이 나와서 과거의 삶을 함께 잠깐이나마 나누는 시간, 그래서 조금은 더 그 형제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 한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형제가 어렸을 때에 머리에 종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통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이 동네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 부모님이 늘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매일과 같이 수술하기 전까지 하루에 30분씩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이 수술 당일날이 돼서 수술을 하려고 갔고, 그곳에서 한 번 더 이제 CT를 촬영해서 이제 그 부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아기 주먹만 했었던 그 종양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까지도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수술을 받으러 온 날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퇴원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날부터 그 가족과 이제 그 간증하신 분이 교회를 다 출석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와 같은 기적이겠죠.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교회의 어떠한 좋지 못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쉬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잠깐 떠났다 돌아오겠노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간증을 하시는 분은 당연히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분이 되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 간증 가운데 참 놀랍고 감사함과 동반되어 저는 그런 생각이 하나 더 들었어요. 참 기적이라는 것에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다라는 것. 결국엔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접촉점은 마련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구원의 그것을 간직하게 하는 그 핵심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가지려고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리려고 한다고 버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절한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깨달으시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셨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그저 하나님 그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더 귀하다 말씀하셨죠. 이제부터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히 삶에 일어나는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오늘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31절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그리고 오늘까지도 그 은혜를 전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죽었다 살아났다 하여도 그들은 거짓을 만들어내죠. 돌문을 굴렸던 이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것을 지켰던 이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죠. 그러나 그들은 믿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은 거짓을 조장하여 돈을 주고 매수하여 거짓을 전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전해진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들을 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택함을 입은 자라는 증거가 되므로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볼 건데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이유가요. 참 모순적이고 너무 반대되는 개념이 계속 긴장 관계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이거고 어느 정도까지가 저건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겠죠. 이 숫자처럼 딱 떨어지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해 가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요즘에 계속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답이 있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때마다 기도하고 늘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슬기롭게 살아갈 수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늘 긴장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런 모순적인 개념의 이 긴장 상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떤 구원의 확신, 신뢰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긴장 상태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왔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노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믿음의 확신 따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확신이나 신뢰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과 자녀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 가운데 살아가야 마음의 자유와 절대적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과 신뢰 가운데에서라도 두려움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긴장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더 철저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긴장 상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그 은혜,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그 은혜들은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되기도 하죠.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포커스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신분에 대한 여러분 모순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죠? 우리를 종이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자녀라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과 자녀라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종이라는 자들은 말 그대로 불임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은 어때요? 열심히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해봤자 그에게는 유업으로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인 거죠. 그러나 자녀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탕자의 비유를 얼마 전에도 보았지만 부모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왔다 손치더라도 내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환대하고 받아주고 다시 내 아들 삼아주는 것, 그게 바로 자녀됨의 특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에게 두 가지 다 제시하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종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인과 동시에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입장론에 대해서 좀 강하게 설명하고 설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입장 가운데서 받아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라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예수님께 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에게는 여자를 사랑하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진리이고 사실의 말씀인데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기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한테 너 봤지? 왜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 진짜 예수님의 사랑 맞아? 그리고 반대로 어때요? 남자들은 여자한테 너 왜 나한테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야? 교회가 예수님에게 생명 걸어 순종했던 거 몰라? 근데 너는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적용하고 반대로 여러분 입장을 취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삶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일 텐데 말입니다. 내가 아내를 더 사랑해 주지 못했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지 못했음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해야 할진데 반대로 적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종과 자녀에 대한 입장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물론 자녀로서의 마음을 가져야 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종의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녀처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존귀하고 귀히 여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극진하게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겸손의 마음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론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오만방자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특권은 누리되 종으로서의 그 긴장 상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얼마 전에 읽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풀이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도리어 왜 너가 거기에 앉아있니? 라고 하며 상석으로 데려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낮게 하나님을 섬기며 야, 넌 종 아니야, 너 우리 자녀인데,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인데 왜 거기 있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석에 가서 나 하나님 자녀인데 너네들 똑바로 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으로서의 그 자세, 종으로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종의 자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종으로 비유를 해주시는 것이죠. 어제 말씀이었죠.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어제 금요일 말씀 맞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졌었을 텐데요. 그럼 청지기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관리자예요. 그 주인을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주인의 것을 지켜주기도 하고 관리해주기도 하는 그런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바로 그의 것을
맡아서 그리고 일을 처리해 주는 종일 뿐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관리, 그리고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주인의 것을 돌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죄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창세기에서 창조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선악과를 심으심으로 가장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질서를 매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시켰죠.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채 그들의 욕망을 쫓아가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허물어뜨리고 죄를 짓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계에 행성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 행성들이 예를 들어 1년에 2년에 1cm, 2cm씩 그 자리를 이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달의 각도가 몇 도만 기울어져도 이 지구상에 굉장히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 일들은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사실은 달의 각도가 틀어지고 태양계 행성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 그것이 무엇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죄의 굴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달의 각도가 기울어져서 지구가 멸망을 하든 행성이 파괴게 되든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 더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육체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가 밭을 갈거나 이 양을 치거나, 그러니까 종이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열심히 수고하고서는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에게 와가지고 먹으라,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당연한 일을 했는데 주인이 꼭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막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 알고 계시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가 데리고 있었던 그가 데리고 있었던 종 하나를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죠? 그 이름이 뭐죠? 하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제시했어요? 제안했어요? 사라가 했다고요. 사라가 그가 같이 데리고 있던 종을 그리고 하갈을 소개했다라는 것은요, 그가 믿는 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예쁘고 뭐 예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질투 때문에 예쁜 여자를 줄진 모르겠는데, 근데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내어줄 생각을 자기가 제안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라는 하갈에게 매우 잘해줬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불러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여종 중에 한 명이었을 거잖아요. 그때 하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마웠겠죠. 그저 종일 뿐이었는데 나를 자기 남편에게 소개해주고 나를 첩이라는 자리로 어쨌든 격상시켜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깨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기를 어때요? 그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물론 그 말이 나오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사랑을 받았는데, 하갈이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결국에는 그렇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는데 결국에는 아이를 뵈자마자 그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한 그의 삶에 어떠한 재앙이 닥쳐와요? 결국에는 사라의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태양계든
사라의 이야기, 이 하갈에 대한 이야기든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든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재앙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에, 그리고 자신의 이 정체성에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분에 넘치는 것을 쫓다가는 결국에는 끔찍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바심에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이라고 해서 그런 비참하거나 그런 종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갈에게 주어졌던 어떤 은총,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던 특별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자리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은 서운할 수 있겠는데 계속 서운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너한테 어서 와서 먹어, 뭐 너를 위해 잔치를 벌여줄까 보냐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래요? 내 먹을 것을 도리어 와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와서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컨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종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쎄 빠지게 고생하고 와서도 주인 또 손발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 원래 종이라고요. 우리는 서운할 수 있으나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보시라는 거죠. 내가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도리어 자기가 시장해 죽겠는데 그냥 집에서 땡가땡가 논 주인이 시장하니까 그 시장함을 먼저 달래준 이후에야 결국에는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또 핵심적인 말씀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들은 종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장론, 너희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자녀됨의 은혜, 구원의 도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를 극단적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이곳에 너희 가정에 온 것은 평안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고. 형제, 자매, 부모를 다 버려야 너희들이 살 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따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때로는 이런 충격요법, 이런 극단적인 설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이만큼 너희들의 소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곳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왔다고요. 그리고 그 종에 의해, 주인에 의해 쓰임을 받으면 그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든 가치를 잘 이뤄낸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이 보상 심리가 작용되진 않으세요? 그것이 곧 기복신앙으로 연결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11조도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에다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럼 이제쯤 나한테 좀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까지 몸이 다르라, 지금 팔다리가 다 쑤실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 왔는데 이제는 내 노후에, 내 인생에 이런 보상 정도는 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발동하여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여태까지 이렇게 섬겼는데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요. 이건 뭔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11조를 했든 헌신을 했든 여러분이 뭐를 했든 간에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하시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가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원합니까? 뭘 더 바랍니까? 이미 모든 것을 쏟으신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무엇을 더 바란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람으로 말미암아 감사보다는 원망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언젠가도 소개했지만 권리포기라는 단어를 예수전도단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권리포기. 근데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듣자마자 저는 반발심이 있었어요. 왜요?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 따위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어디 있고 내려놓을 권리가 어디 있는가? 주님 가져가시면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이고,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욥이 나중에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고백을 하는 죄를 범하긴 하지만, 여러분 그 전까지의 그의 고백만 해도 이미 웬만한 신앙인들, 아니요 어떤 신앙인들도 도달할 수 없었던 신앙적 극치에 도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뭐요? 그의 모든 가산을 다 가져가시고 그의 가족들도 떠나가게 하시는 가운데서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왔던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없어도 그만인데 주신 것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 포기를 운운하다 보면 여러분,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 하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포기할 권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공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이거 포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 내가 그때 교회에다가 요거 바쳤던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열린목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때 아시죠? 교회 무너져 갈 때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조바심에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깎아내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권이나 신분을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값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키셨어야만 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는 하되 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를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었으니 이것을 받아야겠다라는 계산적인 속셈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고 이제는 모든 것 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종으로서 그저 그를 섬기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몸이 갈아 부서지는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이것 하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내가 너의 공로를 알고 있노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고 있노라. 그 이야기 한 번이면 끝일 뿐입니다. 그것도 과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의 자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스스로 한 공로에 대해 칭찬받거나 자랑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기어냄으로 오직 영광은 주님만,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서 이름을 지워가고 사라지는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